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데요. 그 3개월째 될 때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이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장소,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시내산에,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 있든지, 그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상태, 우리 현재의 모습, 이게 어떠하냐라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하게 자유인인 거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어떤 제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일까요? 그건 자유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이건 결국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지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인인 거죠. 완전한 자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그냥 자유다, 너희 마음대로 그냥 할 거 다 하고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목적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이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된 언약, 이 언약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맺어졌던, 왕과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 주권 위에 세워진 언약,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라고 해요. 이같이 말하고 말하라. 이같이 말하고 말하라. 여러분,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친히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본 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받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 다 집약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감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그건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잘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출발점은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 앞에 매달려 있고 그 문제 가운데 매달려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게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야말로 정말 그 예배가 기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예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여러분, 무엇을 지킵니까? 그 지키라,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요, 주권자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전적인 은혜지만 그 선택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냥 책임도 없이 내가 뭔가 누리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결국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조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해요. 그거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선택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언약을 확정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언약이 확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 아멘한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세 번째는요, 누려라. 누려라. 기억하라.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려라. 이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붙어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을 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세 가지는 그냥 우리가 복, 그냥 물질, 어떤 형통함,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그럼 당연히 거기에는 복이 따라와요. 그게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 그 사명, 이걸 점프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기 언약은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언약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언약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섬김의 기준을 정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섬기는 기준 절대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절대 인간이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같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전한 겁니다.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셨고 그 기준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기준을 하나님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것. 이게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당연하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방법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될까요? 내가 기준 내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 헌신하든 그 기준이 나예요. 방법도 다릅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학 행위가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의 그 예배 시간이 바뀌고요, 형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정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기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갈 때 그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방식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도 그 기준이 내가 됐을 때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 언약에 벗어나 있는 자들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산 주위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함부로 나오는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셔. 우리가 이 하나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봐요. 그 하나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무한정 사랑이고 무한정 은혜로우신 분이고 맞는데 또 그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하지만 두려워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행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라는 자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섬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 벗어나지 않아요.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복을 주셔도 말씀으로 하는 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 약자가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 유일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야 그런데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임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관계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도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바로 그런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예배 성경 읽어지는 세미나 하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읽지 아니하고 그냥 오후 예배 시간에만 단지 듣고 그걸로 성경 지식을 얻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오래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만이 뭔가 거기서 말씀을 통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약으로 일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 그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이같이 말하고 말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는요, 히브리어로 아마르, 즉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그 단어고요. 이건 뭐냐면 알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말하고 알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방식이에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답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모세처럼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변형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데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내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과거도 그랬기 때문에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지금 이 모습대로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복을 말씀 중심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 따로 축복 따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들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그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떤 계약이 있을 때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축복들, 그 나머지 약속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갔을 때 그 축복도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열린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축복들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지금 걷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도지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